예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몇몇 사람들이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새롭게 탄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 사람이 먹은 점심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옷에 이 탈취제를 뿌리면서 상쾌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다들 기분 좋은 향기를 맡는 광고,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의뢰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먹었구나라는 것을 냄새로 짐작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먹는다고는 하지만 음식이 튄 자국을 통해서 또한 알 수도 있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묻은 자국들을 보면 오늘 우리 아이가 어디서 놀고 왔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모래가 묻었으면 놀이터에서, 나뭇잎이 묻었으면 숲길을 걸었겠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밖에서 묻히고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앞서 말씀드렸던 냄새와 같은 것들을 비롯해 참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옷에 묻어 있습니다. 각자가 지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묻은 것이 다르긴 하지만 깨끗하게 집에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 주변을 보면 항상 먹은 티가 나죠. 초콜릿을 먹었으면 입 주변에 그 초콜릿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우리는 항상 그 묻은 티로 들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손발뿐만 아니라 입고 있었던 옷 또한 깨끗이 털거나 벗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우리 옷에 묻어나고는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들이 묻어나고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했던, 강조해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죠. 흔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쉽게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참 많이 내려갔죠.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참 듣기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비속어들이 참 쉽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느새 그런 말을 배워서 자신들 또한 그 말들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의 평소 습관이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 조심하듯이 평소 삶의 자리에서도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내 일상의 삶의 얘기들, 나의 자랑거리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찾아온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고는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대신 세상의 가십거리나 불평과 불만을 더 쏟아내고는 하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세상적인 잣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묻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묻어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잔뜩 먼지나 더러운 것이 묻혀서 들어온 채로 침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잠자는 그 자리는 깨끗하게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들어갈 거죠.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묻었는지 모른다면 그 깨끗해야 될 그곳에 그 더러운 곳을 묻히고 맙니다. 물론 안 묻히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묻게 마련이죠. 저도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집에 들어와 보면 하얀 셔츠 위에 묻어있는 음식 자국들이나 볼펜 자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깨끗이 털어내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영적인 사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세상에 묻혀있는 것들로, 묻혀온 것들로 계속 오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세상의 무서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묻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이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있는 자와 함께 발맞추어서 동일한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으로 초대하셨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다른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남아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며 재차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대는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참 우상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항으로서 다양한 민족들과 종교가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화려한 문화가,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가 꽃피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영향력에 나도 모르게 물들고는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틈을 타 거짓 교사들과 우상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밭에서 그 세상의 그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묻혀왔다면 깨끗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분명하게 끊어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그럼 고린도 교회와 다를 수 있다,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는 합니다. 망설이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머뭇거리고는 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묻히고는 합니다. 커다란 때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계속해서 묻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잔뜩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먹은 사람은 그 먹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미 그 냄새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를 분명하게 맡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둔감해질 때, 그 때가 묻어 있다는 것에 둔감해질 때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앞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사이에서 계속해서 망설이고 머뭇거립니다. 분명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선민 사상에 물들어 그렇게 거룩한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대부분 우상을 따르는 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그것도 잠시뿐 다시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 이유가 에스겔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온통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다들 우상 숭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마저도 그 우상 숭배를 막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할까요? 더욱 참담한 모습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교회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여지는 이 참담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답하기보다는 망설일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찾고는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재단하고 우선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좌절할 때 또한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모이면 세상의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분명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작은 교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경제가 어떻느니, 오늘 집값이 어떻느니,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만연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겼듯이 너희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발을 씻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 싫어합니다. 내 발을 내밀고 내 발을 씻으라, 그렇게 섬김받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다른 이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저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자주 듣던 이 자주 섞인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송을 어떻게 바꿔서 부르며 우리가 자주적으로 농담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이 마음가짐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며 가치를 내랍니다. 교회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잣대인데 어느새 세상에 말하는 효율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참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때가 찌들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무엇과 대조되고 있나요? 의와 빛, 그리스도와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분명하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사용된 헬라어는 나우스입니다. 성전에서도 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은 권면을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를 강하게 세 가지 모습으로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죄가 묻게 됩니다. 죄가 안 묻으려면 답은 쉽죠.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함께 있지 말고 확실히 분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와는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묻게 됩니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그 털은 먼지가 옷에 묻기 마련이죠. 그러니 죄는 그 작은 것이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된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와서 따로 있고 만지지 말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고 삶의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투압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농도가 낮은 쪽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김장할 때입니다. 배추를 절여서 소금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추에 있는 물이 짠, 그 농도가 높은 소금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사탕을 먹다 보면 가끔 사탕이 입에 딱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단 농도가 있는 사탕 쪽으로 우리 입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물이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힘을 빼앗겨서 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가 되어야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때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가 온전히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그 짠맛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갔지만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었죠. 이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는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포기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택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롭게 이루시고 우리를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8절의 말씀에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반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자손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두 가지 약속을 인용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면 온전히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세상의 때를 묻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스스로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그 삶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삶은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에서 깨끗하라는 것, 그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가 이 교회 문밖만 나서더라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만연한 곳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 그 삶의 모습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유혹의 손길에 우리의 옷이, 우리의 영이 세상의 죄로 인해 때가 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벼운 것이라면 털어내면 됩니다. 좀 심하게 묻었으면 세탁을 하면 되죠. 그러니 묻었다고 자포자기해서 더 묻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여름의 큐캉스를 통해 이번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말씀의 능력으로 재충전되겠다고 함께 서약하고 지금 7월을 지나고 8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하고 계시죠? 매일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며 이 큐티하는 생활, 이 거룩한 생활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 지쳐서 잠시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넌 안 돼. 이미 실패했으니까 내려놔. 그렇게 자꾸 세상에 때를 묻히려고 하는 음성을 뒤로 한 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이 큐티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도 적는 거 참 힘듭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길게 적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의 훈련,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 가지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을 묵상하며 그 한 가지 단어라도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교회별로 더욱더 독려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큐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욱 깊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이죠. 이 기초가 정말 잘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분변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